할렐루야. 예, 우리가 5주간은 8월 이제 8월 달이 주일이 네 번이죠. 에,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그 5번 성령 대망회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했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어서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 5주간은 이제 다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찾으셨죠? 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거기 보면 말씀 제목은 여기서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이 부분이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 원어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또는 왜 성령 세례인가? 라는 어느 제목으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 제목을 이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성령 세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다 같이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신자가 되었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즉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능력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구원 얻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진리 지식이 있어도 풍성해져도 우리가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되어져요. 말씀은 알아도 우리가 자꾸 내 입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툭하면 튀어나오고 짜증과 신경질과 그렇죠? 많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왜 그렇게 두려운지 불안한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기도로 주님께 다 맡기고 난데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알겠는데 좀 노력하다 보면 그 다음날부터 또 그 저녁부터 또 안 되어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이렇게 왜 이럴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그분들은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양질의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풍성한 진리 지식이며, 그리고 기사와 이적들, 그 현장에 그 제자들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하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진리 지식과 많은 그런 기적들, 한복판에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자 그들이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거든요. 다 과거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이렇게 참 한심스럽고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고 노력하고 알긴 아는데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는 이들이 진짜 달라졌어요. 그렇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더 이상 이들은 두려워 떨지 않고 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상태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전도하고 나중에 수만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깨달읍시다. 사도행전 18장 그 24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시작하죠?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있어요. 이집트에 지금도 제2의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아주 세계적인 그 상업 무역항이에요. 이게 요즘에 뉴욕하고 미국의 뉴욕하고 비슷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제 무역항이었거든요. 국제적인 도시였거든요. 여기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왔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이 사람은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하나님 말씀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그런데 보세요. 읽어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는 몰랐더라. 성령 세례는 몰랐더라. 오늘날에도 성령 세례는 또 뭐냐? 성령 세례는 또 뭐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뭔 또 성령 세례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는 있음도 몰랐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도 25절에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5절에 아볼로도 나름 자세히 말하며, 그렇죠? 자세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가 있어요.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더 자세히. 이 25절의 자세히와 26절의 더 자세히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동탄중앙교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자세히 가르칩니다. 잘 가르칩니다. 성경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우리는 더 자세히가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탄중앙교회 성도들도 더 자세히가 있어야 돼요. 더 자세히. 정말 성경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히. 참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그 다음에 19장 1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로 왔네요. 아볼로는 고린도로 오고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가 통과해서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 에베소에 도착했네요. 아볼로가 있었던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 여기 제자는 누구예요? 아볼로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오늘 제목과 같은 읽어봐요. 시작. 보세요. 아볼로가 자세히 성경을 일찍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공부했는데 자세히 아볼로 나름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듣는 자 중에 있었던 거죠. 듣고 이제 그분을 아볼로를 이제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던 거죠. 여기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참 답답해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단계적인 진행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을 때에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이게 믿을 때가 뭐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원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보면 since you believed예요. 저기가 since you believed 너희가 믿은 이후로 믿은 이래로 믿은 이후로 믿은 이래로 since 너희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인이 됐고 구원 얻은 그 이후로 어느 순간에든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요게 이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 세례는 뭐 둘째치고 성령도 있음을 처음 듣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 이게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since 그 너희가
그 믿은 이후로 이래로, 그렇죠? 또는 이제 NIV 성경 같은 when you believed, 너희가 믿었을 때에, 예수 영접한 이후에 그 믿었을 때, 그 믿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요.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해서 정리가 된 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에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마음을 잡수시고 그거를 집행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집행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것을 우리 각자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적용을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무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 전도했는데 그게 엄마 마음 움직이고 또 엄마 마음의 그 말에 너가 이제 그 순응을 하고 순종하고 교회 나오게 되어진 것, 그게 다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눈 뜨고 있었는데, 그런 날이 여러 날이었는데 새벽마다 동네 교회가 옛날에는 종을 쳤거든요. 동네 교회가 이제 종 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 듯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볼까? 이제 그런 마음이 형성돼서 교회 나오게 돼서 이렇게 장로까지 되었다, 목사까지 되었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게 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는 일생에 딱 1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도 일생에, 성령 세례는 신자가 받는 거예요. 신자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너희가 믿은 이후로, 믿은 이래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래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도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일생에 1회 받는 거, 1회.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이, 그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 세례, 이 단어가 이제 침례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께 완전히 내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꼬르륵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얻었는데, 설교 들었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암송까지 했는데, 뭐 40년, 50년까지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어져요. 항상 내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상태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되셨는데 실질적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행세를 못해요. 주인이신데 행세를 못해요. 그만큼 구원을 얻었는데도 내 자아가 나를 이끌고 다녀요.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이끌지 못하고,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주인께서. 주인이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뜻대로 나를 이끌지 못해요. 여전히 구원 얻었어도 뭐예요? 진정한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주인이 됐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구원 얻었어도 우리가 조금만 다를 뿐이지 불신자들과 비슷해요. 툭하면 내 자아가 나오고, 그냥 내가 발끈하고, 그냥 내 입에서 욕도 나오고, 구원 얻은 자들이 간혹 이게 온전지 못한 내 자아가 여전히, 우리가 병든 자아, 온전지 못한 자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강지 못한 자아가 나를 이끌고 다녀요.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도.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어져. 구원 얻은 이후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서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양질의 양육하라고 기적을 얼마나 그들이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들 도망쳐버리고 다들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철저히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흩어지지 말고. 진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로부터 보면 마가이다라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들이. 그때부터 이들이 진짜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진짜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진짜 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이게 단회적인 사건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 근데 애석한 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달 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한 달 정도 가기도 하고, 몇 달 정도 가기도 하고, 이게 아주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이끌고 갔는데, 근데 요즘에 와서 불신의 시대라서 그런지 막 일주일도 안 가고 뭐 하루도 안 가고 그냥 그래 그냥. 그러면 요것만 단해주고 여기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평생 여러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 꼬르륵 잠기는 상태예요. 침례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튼 내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상태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이제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라서 경험한 분은 성령 세례.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지상명령을 내려요.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뭐예요? 이룰지. 지상명령. 일찍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명령, 최고 명령이에요. 최고 명령, 지상명령.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 뭐 죽음이 없죠. 유언과도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지상명령을 성경 연구해 봤더니 세 가지예요. 다른 분들은 뭐 한 가지다, 뭐 두 가지다. 그 지상명령인데 세 가지의 지상명령을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첫째가 이게 전도예요.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은 전도 명령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으뜸 명령 꼭 지켜야 하는 인간 사이의 유언과도 같은, 그렇죠? 청개구리도 그 유언은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언을 지켰잖아요. 청개구리가. 하도 요 녀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살아생전에 거꾸로만 하는 거예요. 오라면 가고 오지 말라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요 녀석은 하도 거꾸로 하니까 반대로 하니까 내가 양지 바른 곳에 이제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하면 요 녀석이 거꾸로 개울가에 묻을 거란 말이야. 나도 머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항상 반대를 하니까 그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다오 그런 거.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묻겠지 그랬는데 어이 청개구리가 이거는 진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 그 개울가에 무덤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여기도 그냥 요즘까지도 개굴 얼마나 여기가 다 논이었나 봐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도 운동하는데 시끄러가지고 여기가 이제 청계공원 거기 그 애들 노는데 만들어 놓는데 그 조그만 공원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건너면 거기 예쁜 소나무 옆에다 개울이 여기 있어요. 개울. 조용해! 그리고 돌멩이 하나 탁 쳤더니 좀 조용히 좀 해. 그래서 갔더니 저 한참 저쪽으로 길 건너가니까 또 개울. 그게 이제 비가 오면 자기 엄마 무덤을 개울가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그게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개굴 그래서 걱정해서 이렇게 우는 거야. 청개구리도 민물도 유언은 들었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것이 지상 명령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지상 명령은 신자들에게 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게 다 사도행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들 도망쳐 버렸으니 예수님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풍성했는데 내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던가. 이것 가지고 안 되겠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천하시기 직전에는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 세례. 그렇죠? 이 성령 세례 받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을 때에 카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다 그랬죠? 그렇게 하였을 때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지상 명령에 그 지상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가봅시다. 사도행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읽었지 아까? 사도행전 그 19장 3절에 봐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구원 없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분명하죠? 물 세례로라 이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커녕 성령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절에 가봐요. 그 밑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하고 예언다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밑줄 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겠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 얻으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파괴된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라고 그랬잖아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왜요? 영 회복, 영혼의 회복. 요거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회복. 성품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회복해야 되는데 이 2번 성품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거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성품 회복이 되어진다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게 되어지는 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 공부 받잖아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되어지면 능력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행전 거기 봐요. 1장 4절부터 한번 봐봐요. 1장 4절부터 보자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으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들, 다는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 얻어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나 이 상태는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의 한켠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드디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자아가 병든 자인데도 얼마나 세심질인지 이 자아가 강해요. 온전지 못한 자아가.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이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주인 행세를 해요. 할렐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단계. 주님, 목사님 되어지네. 제가 하나님 말씀 그 삶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봐봐요. 그래서 그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12제자들을. 이 두 분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시작.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시작해요?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한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는 삶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때 가서야 내 증인이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어디서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 그러나 이제 구원 얻은 상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증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딱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임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지금 안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 증인이 된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읽어봐요. 그 밑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 직전에 그 진정한 그 뭡니까? 지상명령 뭐예요? 지상명령이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확실한 것은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성령 세례 받으라. 유언 내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죠? 더 딱 부러지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유언과도 같은, 그렇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뭘 주셨나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고, 성령 세례, 오직 성령 세례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증인이 못 되고 있잖아요. 좀 부끄럽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불신자와 어쩌면 나는 이게 똑같은 날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게 들잖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진짜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진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안 봐도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들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신 것은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라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 하라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 시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방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특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 동탄중앙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 나누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니 이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질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의 문제도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치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강력한 치료 능망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